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와 함께 1년 동안 이 긴 여행을 했죠.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총 28장 3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구절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지탄받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죠? 형편없이 망가지는 걸 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망가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본 본문을 통해 교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총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둘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뉴헤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셋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진리를 포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면 끝장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죠. 네. 넷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뭘 적어요? 적을 게 뭐가 있어요? 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특정 교리로 굳어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첫 시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시작하는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개척 교회인 거예요. 우리처럼 개척 교회인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랑 비슷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요도쿠스 판 로데슈타인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개혁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개혁하자 아니 우리는 기득권을 누릴 거야. 그러면 교회가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그래야 썩지가 않고 타락한 공동체가 안 돼요. 다섯째,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난히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 경제적 수단을 공급해 주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떠죠? 강함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계속해서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그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무슨 목회자들이 그래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약자가 억압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다 힘 있는 권력에 달라붙어가지고 아부하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 약자야 하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혐오 이런 거 교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죠. 예. 교회가 무슨 혐오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더 넓은 이웃인 거예요. 예.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 네. 이해되셨죠? 여섯째, 교회는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헬라파가 소수였거든요. 헬라파 사람을 담당자로 세워버려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구제 사역을 소수파에게 맡김으로써 약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특정 세력에게 힘이 실리지 않도록 균형을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하며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 아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모가 셔플 댄스 배워도 되냐고. 셔플 댄스 알아요? 셔플 댄스? 그 요즘에 셔플 댄스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셔플 댄스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발레를 배우면 괜찮은 거야? 발레는 우아하니까. 셔플 댄스는 안 돼요? 전통 무용은 어때요? 한국 전통 무용은. 그건 또 괜찮아요? 네. 그런 힙합 같은 건 안 돼요? 그러면 문화적인 것들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계속 교회는 이상한 것들에 계속해서 형식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가지고 계속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답답했던 내용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이에요? 본질 말고 형식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어요. 여러분,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형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죠. 예전에 설교할 때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예화를 뭐로 했죠? 이야기로 했어요. 요즘 뭐로 해요? 영상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네, 영상으로 하면 더 와닿잖아요. 이야기로 하면 표현하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왜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2000년 전의 생활 방식과 문화 양식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바꿔줘야죠. 네. 이 정도면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복습해보고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누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40일이에요. 40일. 40일이란 광야 40일. 성서에서 나온 40일은 특별한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 전체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용빈아 마지막 얘기야 잘 들어 하면서 얘기한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28장 31절까지 복음 전파 내용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 살펴보았죠. 오순절 다락방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죄자들이 권능을 받고 뭐하기 시작하냐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각성한다는 것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하기 시작해요. 이 각성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익숙했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성 생활을, 영적 성장을 하는데 방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게 딱 하나예요. 모두가 똑같이 얘기해요. 뭘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놀랍게도. 습관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그랬잖아요. 습관의 관성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제 유대 지방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갑니다. 이 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빌립은 제가 성경에서 살펴본 인물 중 가장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킨 인물이에요. 그 딸들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요. 요즘 말로 하면 20대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가이사랴로 전파되었고 이후 바울의 1차 순례 여정지인 갈라디아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보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순례 여정은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냐면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부터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순으로 이 여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순례 여정은 2차 순례 여정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재판 과정, 5번의 재판의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재판부터 시작해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총독 벨릭스에게 받은 재판,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받은 재판,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 받은 재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황제에게 받은 재판까지 총 5번의 재판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그 로마에서 재판 과정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 로마에 머물게 된 내용까지 나오고 결론이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바울의 일행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의사 누가는 왜 이 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멜리데는 가나안어로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섬은 바울의 일행 276명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었어요. 바울의 배가 난파되었죠? 그리고 이 배에 있었던 276명 모두가 이 섬에서 구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과정은. 섬마을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환대하며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었고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불 앞에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때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독사에 물렸을 때 죽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거품을 문드거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참 사람들이 간사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갑자기 추앙했다가 한순간에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로마에 가기 전까지 죽을 수 있어요? 절대 죽지 않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죽겠어요? 죽지 않죠. 그때 섬마을을 대표하는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이웃에게 환대하며 친절을 베푼 보블리오 집에는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또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아버지가 낫게 돼요. 이 소식이 섬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몰려와요. 네. 바울병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주고 다 치료해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 섬에 보냈을까요? 바울의 일행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 섬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단순히 병만 치료해 줬겠어요? 아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섬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그것도 무려 몇 달을 머물러요? 3달간. 여러분, 섬에서 3달간 있으면 미쳐요. 제주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육지에 나오는데 답답해서. 제주 섬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섬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몰타라고 부르는 섬이에요. 몰타 섬 알아요? 휴양지로 유명하고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데인데 인구가 50만 명인 작은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섬이지만 하나의 나라예요. 몰타. 한번 지중해 있어요. 이탈리아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신혼여행이나 이럴 때 한번 가보세요. 안 가고 싶어요? 네, 동남아보다 더 훨씬 아름다워요. 네, 한번 가보세요. 이 작은 섬나라가 지키는 공휴일이 있는데 바울과 관련된 공휴일이에요. 언제냐면 2월 10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키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바울 난파 축제예요. 배가 난파돼서 바울이 우리 나라에 온 날을 기념해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왜 기념하죠? 그날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마다 쉬어요. 그리고 난파 축제를 벌여요. 바울이 난파되었고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우리 섬에 들어왔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의 일행이 폭풍 위에서 구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몰타 섬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피하고 3개월 후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힘있게 묘사하고 사도행전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열린 결말 형태로 맺습니다. 본문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묘사했는지 알겠죠?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뭐야? 뭔가 더 연결될 것 같잖아요.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씩씩한 바울의 모습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더 있길 바랬는데 로마에서 결국 재판받아서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어떤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누가는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뭔가 이상하죠. 끝난 결말이 아니라 시작하는 느낌이죠. 누가는 이제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전파됐죠?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땅 끝으로 전하는 바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사람만 채우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모으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장,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웃에게도 말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